입법권,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입법권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3대 권한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해 봅시다. 입법권, 그 다음에 법이 생기게 되면 교리권이 먼저 나오고, 교리가 생기게 되어지면 입법권, 입법이 생기게 되면 치리할 수 있는 사법권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제 설명할 때는 이제 입법권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잡아놨어요. 교회의 이러한 그 정치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법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사용하는가 라고 했을 때 결국 성경의 이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잘 정리하면서도 또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또 우리가 적용해내면서 풀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이 이제 생겨진 것이고, 성경이 문자적으로 말하지 않는 부분들을 카톨릭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그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카톨릭은 성경이 문자적으로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그룹이 그걸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고, 제세례파라든가 이러한 그 개인의 양심을 주장하는 이제 이런 쪽에서는 개인의 양심과 신비적 내적인 인도를 통해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범위는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각각 개인의 모든 부분을 다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충분한 그 구원에 있어서도 충분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충분할 때, 그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기록했으면 어마어마한 분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각 사람의 신자들의 전생애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문자적으로 다 남겨놨다라면 그 분량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문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문자의 문맥의 이면을 통해서 추론의 이러한 그 방식을 통해서 구원과 삶의 충분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원리적으로 다 담아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자와 추론을 통해서 문맥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교회가 이 문자와 추론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중요한 규범과 원리를 적용해서 교회가 법으로 그것을 확장해서 적용해서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특정한 그룹이 그걸 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법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세례파와 양심적 판단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개인이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초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뉘앙스를 잘 살펴야 됩니다. 성경에 기초해서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문자와 추론의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 정신과 내용을 담아낼 수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법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문자와 추론의 방식을 기초하지 않고 법을 만들어내게 되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칼빈이 입법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성경적 법을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펼쳐갈 때 성경에 기초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 원리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요. 그러면 성경에 기초해서 법을 만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게 원리적으로는 참 좋은 표현인데 이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또 문자적인 그 기초에서 법을 만드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대주의라든가 여호와 증인들처럼
성경에 있는 문자 표현만 법으로 확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담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교회법으로 술, 담배를 금지시켰는데 성경은 술을 먹으라는 표현도 있고 먹지 말라는 표현도 있어요. 두 표현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술을 먹지 말라고 한국 교회가 결정한 이 법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거냔 말이에요. 담배 얘기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성경. 커피 얘기는 성경에 아예 없어요. 컴퓨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신용카드 사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식,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펀드, 이런 경제, 이런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웃지 못할 일이 교회 청년들이 목사님, 주식하면 죄입니까? 초창기 주식 나왔을 때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관련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다 죄인 취급받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 주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법을 정하고 성도들에게 규범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성경에 기초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이 정도는 초급 논리고 초급 이제 고민인 거고 두 번째 더 깊은 논쟁은 그러면 성경의 기초에서 법을 만들 때 성경의 문자를 기초로 해서 법을 만드느냐 성경의 문자와 추론 전체를 통해서 성경의 교리의 기초에서 법을 만드느냐 하고 또 인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에 맞춰서 법을 만든다 이러면은 극단주의로도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반드시 성경의 기초에서 법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문자와 추론의 내용을 통해서 교리로서 확정이 되어진 그런 토대 위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에요. 요게 이제 양극단의 율법주의와 양심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이러한 또 독립파적인 회중파적인 양심의 자유성만을 강조했을 때와 또 지나치게 법만을 강조했을 때와의 이 충돌의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11조를 보세요. 그래서 지금 11조 문제가 주일은 조금 더 엄격하지만 11조 같은 경우에 이게 참 해석하기가 애매한 게 율법적 구약의 11조 개념은 아니에요. 장로교에서 지키는 게. 왜? 율법에서 성전 예배적 절기적 그 개념이 의식법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우린 그런 방식을 지키지 않아요. 구약의 11조, 10의 3조 형태의 그런 절기법에 맞는 11조를 들이지 않습니다. 11조라고도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표현들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정신이라면. 그래서 지난번에 모 교수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너무 11조를 율법적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한편으로는 맞는 부분입니다. 장로교회는 11조를 구약의 율법에 맞춰서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걸 구약의 율법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어버려요. 10의 1뿐만 아니라 모든 그 절기에 따라서 적어도 10의 3 정도까지를 이렇게 안식년에도 바쳐야 되고 또 신년에도 바쳐야 되고 오히려 매주의 안식일 뿐만 아니라 더 확대가 된 형태로 보게 되면 10의 3조 개념도 가까워요. 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모든 의식법이 중단됐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의 원리를 보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라. 양심의 자유 속에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치도록 이렇게 신약에는 이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도 헌금은 자유 속에서 구약의 의식법에 맞춰서 율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신자의 감사함으로 자유 속에서 바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고신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그게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면서 결국 고신으로부터 면직을 받는 이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두 마디가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이제 해석해 갈 때 11조를 해석해 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율법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양심의 자유를 우리도 강조해요. 장로교에서. 그러면 이분의 주장이 훨씬 맞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분은 여기까지밖에 주장을 못한 거예요. 장로교는 하나 더 있어요. 율법식으로 지키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장로교회에서 예배의 모범으로서 11조를 규범적으로 입법화시켰을 때는 율법적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양심의 자유법으로 정한 겁니다. 그럼 이분도 여기까지 주장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장로교하고의 충돌이 일어나는가? 최순직 교수님과 박윤석 목사님의 주석과 박형룡 목사님의 주석을 보게 되면 이거 말고 다른 표현이 하나 더 들어와요. 분명히 헌금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강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자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교인만이 할 수 있는 헌금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기초로 한 자유헌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헌법과 예배 규범 안에 뭐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느냐면 의무적 헌금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율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자유도 아니고 양심의 자유를 기초한 의무적 헌금이라. 자발적 의무 헌금, 자유적 책임 헌금, 뭐 이런 이제 신학적 용어로서 그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적어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이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10의 1 정도를 삶의 일정한 부분들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예배로서의 경건을 배워가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유지해 가기 위한 그러한 성도로서의 책임감으로서 두 가지 책임이 따라붙은 거죠. 교인이라고 했을 땐 교인의 책임감이 따라붙는 거고 또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한 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이 되는 것이 그 좋은 신앙의 가르침들을 유지하고 배워가기 위한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가르침을 행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길러내야 되고 그런 종교자들이 신학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일정한 이러한 서포트와 도움이 없이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러한 목회자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적 배려와 직업에 대한 이런 그 배려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모든 부분을 포기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풍성함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나눔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감에 의해서 하나 또 그 다음에 성도들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말로만 해갖고는 이게 훈련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것에 가장 직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나눌 때 부부가 되는 거고 식구가 되는 거고 양식을 나눌 때 한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한 가족의 의식적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전체를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삶의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양식을 농사를 통해서 양식을 그렇게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덕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혼을 할 때 어떻게 내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부부가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유지해야 될 그 소중한 양식을 함께 나눠주고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경건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 질서 속에서 이렇게 헌금이라고 하는 자기 양식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일정한 부분들을 100분의 1을 바치는 그런 면에서 11조가 된다는 거예요. 100분의 1을 바치는 거는 그렇게 별 의미가 효과가 실제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 받아가지고 10,000원 바쳐요. 그럼 10,000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근데 100만 원을 바쳐갖고 50만 원을 바쳐요. 그럼 성도가 생활을 못해요. 그 적절성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 개념의 11조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삶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 급여의 10분의 1 정도는 상당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보다는 그래도 10분의 1 정도를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경건의 실천적인 감사의 표시로 경건훈련의 책임으로서 그렇게 의무적 자발 헌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축을 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3개념으로 잡아준 건데 이 논쟁을 하신 분은 2개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양심의 자유에 의한 헌금이다라는 부분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장로교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장로교는 자발적 헌금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의무적 헌금도 강조하는 것이에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적 성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헌법 해설해 보게 되면 성도들을 더욱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전 헌금을 다 바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복 받도록 하라라고. 그러나 일상생활도 해야 되니까 평상시는 그렇게 생활하다가 국가가 위험에 빠지고 어떤 사태에 빠지게 됐을 때는 자신의 전 삶과 전 재정을 바쳐서라도 국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킨, 우리는 구약 형태가 아니라 신약 형태는 우리 가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오히려 더 세게 나와요. 그 이제 우리가 그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누구죠? 그 유명한 부자 이야기 있잖아요. 만주 그 군사학교 세워주신 그 이회영 가문인가? 신흥무관학교 세우고 그 참 그 쉽지 않습니다. 자기 그 전 재산을 그 형제들이 다 팔아가지고 그 군사학교 설립해주고 그 기금들을 매년마다 독립자금으로 그렇게 해주고 본인들은 나중에 굶어 죽고 돈이 그 양식이 없어가지고. 근데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참 그 역사를 들을 때마다 얼마 전에도 6.25 주간이라 저기 케이블 TV에서 잠깐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우리 선조들의 그런 희생과 덕택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위기 때는 정말 자기 전 재산 다 바쳐서라도 교회를 지킬 수 있다,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얼마든지 바칠 수 있다라고. 그런 면에서 양심의 자유와 또 보편적 질서 속에서 의무적으로 또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과 장로교회 질서 속의 모든 그 규범들을 보게 되면 헌금 부분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가는데 이분은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분이 장로교회법 해설집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박윤선 목사님 해설한 것하고 다른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예로 입법권을 정할 때 이렇게 율법주의로 정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양심의 자유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의 그 규범의 문자와 추론의 내용문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확립된 내용들이 양심의 자유를 기반해서 교회법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입법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읽었던 부분 중에서 217페이지 셋째 줄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217페이지 셋째 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에 따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자유가 손상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규범적 원칙이 있고 그 말씀이 인간의 자유를 잘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 질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자유를 망가뜨리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잘 보호하고 보존하면서 그렇게 교회 질서가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고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인간의 전통과 성경의 문자와 추론을 통한 교리를 벗어난 그런 인간의 전통들은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교리적 규범과 말씀의 토대를 기초로 하지 않는 양심의 자유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셋째 줄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전통들에 반대한다. 규율이나 성실 유지하는 데 유익한 교회의 거룩한 제도들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문장을 항상 읽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마치 이거를 칼빈이 반대하고 있으면 그 반대쪽으로 여러분이 신속하게 달려가면 안 돼요. 양극단의 위험성을 항상 칼빈은 견제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교회 규율과 질서와 법을 내가 이렇게 카톨릭의 법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교회 규율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이런 게 없어도 되고 모든 것을 개인의 양심의 자유로 판단을 하고 독립적 그런 자유로서 판단해도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규율과 질서는 반드시 우리가 존중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성경적 규범을 벗어난 인간적 전통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라. 쭉 내려오셔서 중간쯤에 4번 각주 표현되어 있는 그 오른쪽부터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런 방법으로 침범을 당하며 그가 신자들의 양심에 주신 자유는 이런 방법으로 완전히 압박과 유린을 당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입법적 질서와 이 법체계를 잘못 세우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되고 망가지고 성도들의 양심이 유린을 당한다. 성도들의 양심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성도들의 양심이 엄청난 폭력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술, 담배 문제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걸 잘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처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술, 담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술 먹었다고 해가지고 또 이 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엄청난 양심의 풍요로움과 은혜들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럼 커피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준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이 있는데 그걸 잘못 법으로 교회가 그거를 확정하게 되고 방향성을 잡게 되면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함들을 자칫 잘못하면 앗아가 버리게 됩니다.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 지나쳐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식견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죄라라고 만약에 이렇게 교회법으로 확정했다고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그러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부를 읽어가야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상류층으로 태어나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게 부를 읽어야 됩니까? 그래갖고 불동산에 대한 부분도 너무 지나치게 불로소득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보적 성향을 가지신 이런 정치적 성향과 이런 분들은 그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불로소득을 너무 또 공격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사유재산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꾸만 공유재산과 이런 공유토지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의 토지 개념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부딪히는 게 이런 부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사유재산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고 그 사유재산을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개인의 가정에다 준 자기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재산을 읽으면 안 되지만 두 가지 노동을 해서 얻은 부와 부모를 통해서 상속받은 사유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든가 이런 경제 패턴과 관련해서 잘 해석하고 성경엔 문자적으로 없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경제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제 개념을 교리적으로 토대 위에서 오늘날의 다양한 경제 패턴과 흐름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가 있고 어디로부터는 좀 더 도박 개념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성도들에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아직 논의가 안 돼가지고 비트코인은 아직 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식까지는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 펀드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배워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그 기관과 이 외국인들이 공매도 제도라고 하는 걸 악용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또 이러한 그 사고 파는 권리를 더 큰 권리를 공매도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어서 일반 서민들은
팔고 사는 자유에 있어서의 많은 제약이 있고 정부의 제약이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기관과 외국인을 이기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해가지고 돈 벌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에게 좀 도움을 많이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추천하는 거는 직접 주식 투자보다는 간접적인 그러한 그 펀드 형태로 오래도록 이렇게 은행의 2배 정도의 이자 정도 생각하고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좀 펀드 형태로 유지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그 독점적 그 정보력과 판매에 대한 공매도가 심해가지고 그게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반 개인이, 전문가 아닌 이상의 일반 개인들이 바로 직접 주식을 사고 팔아가지고 거기에 어떤 수익을 좀 거뒀다고 해가지고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좀 벌었다고 해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또 막 빈대가지고 막 뛰어들고 막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예. 신중하셔야 돼요.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쉽게 이렇게 저가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이런 부분도 너무 불로소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늘 우리 경제 시스템에서 추천하는 정도는 이제 최고 안전한 게,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의 이 합법화된 시스템 안에서 가장 그래도 일반 서민에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은 목돈이 워낙 많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목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은행의 저축을, 적금을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식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주식을 사용할 때도 그 정도 목돈을 사용하고 저축하는 정도의 어떤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제한해서 사용해야지, 주식을 해가지고 어떤 큰 돈을 벌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큰 꿈을 꾸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이렇게 기준치를 낮추고 그 목돈이 생기면 우리 성도들은 좀 더 안전한 부동산 방식으로 좀 이렇게, 그래서 그 목돈을 활용할 수 없다라면 좀 적은 목돈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경매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경매들을 우리 성도들은 좀 이렇게 부수업으로 좀 이렇게 배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갖고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런 저쪽 성남 구시가지만 해도 아주 싼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는 뭐 4, 5천만 원짜리 이러한 빌라들 이런 것들은 한 1,000만 원 가지고도 이렇게 경매를 이렇게 진행해서 1,000만 원 대출 받고 1,000만 원 정도 자기 자금 이렇게 하고, 그러면 경매가 한 2, 3천만 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그 정도 목돈으로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은 경매 같은 부분도 좀 부지런히 좀 상식적으로 좀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안전한 형태로 이렇게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부유함과 불법이 아니면서도 또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이 정도의 어떤 방향성들을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지도해주고 가르쳐줘서 그 성도들의 재정 자립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야지, 그냥 산속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는 그냥 주식에다 확 집어넣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엉뚱한 또 분양에다 갖다가 자금도 자기가 마련하지도 못할 어떤 그런 엄청난 비싼 분양에다 청약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막 이래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적금을 모아둬서 그런 목돈으로다가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되죠. 그 은행에서 이거 높은 금리 상품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어르신들이 그거를 은행 적금 상품인 줄 알고 덜썩 들었더니만 그게 후순위 채권으로 해가지고 적금이 아니고 후순위 채권 상품을 갖다가 적금처럼 그렇게 은행원들이 팔아가지고는 나중에 그 회사가 위태로웠을 때 결국 후순위 채권은 5천만 원에 대한 최저 은행의 그 예금 보호도 못 받고 단 한 푼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자율이 높지만 후순위 채권에 약한 기업의 채권들을 샀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난번에 부산 내 모 저축은행 사건도 그렇고 시작해가지고는 후순위 채권을 마구잡이로 어른들한테 팔아먹어가지고는 어른들은 적금인 줄 알고 드러났다가 나중에 그게 후순위 채권으로 드러나가거나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길바닥에 나앉았잖아요. 사망보험금 뭐 평생 모아놓은 돈 1억, 2억 이런 데 돈을 갖다가 은행에서 그냥 이거 의자가 훨씬 더 나옵니다 이러면서
근데 은행 직원들은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후순위 채권을 팔면은 실적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약간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금이라고 이렇게 해갖고는 팔아갖고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방하고 그래갖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2저축은행까지도 확대해가지고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예금자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확대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경제에 대한 이런 그 인식과 개념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잘 모아놨다가도 그 돈 모아놨던 게 그냥 엉뚱한 형태에서 망가져버리고 이래버리게 되면 또 이자 조금 더 준다 그래가지고는 저축은행에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모아놨다가 예전에는 저축은행에 또 이런 부분들이 5천만 원 이런 부분들이 또 제대로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되고 그랬을 때는 그 완비가 안 됐을 때는 그 저축은행에 뒀다가 저축은행이 부실해가지고 저축은행이 문 닫을 때 그 돈 찾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그래서 그 저축은행을 사용하더라도 최소한 5천만 원까지밖에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한 저축은행에 4,800만 원 정도만 이자 늘어나는 것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분산해가지고 저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한 은행에다가 1억, 2억씩 넘겨놨다가 맡겨놨다가 부도가 나면은 5천만 원밖에 못 찾고 이런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교회가 그 시대의 경제 패턴과 흐름들을 부지런히 신학자와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연구해서 적어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위험한 겁니다. 이 정도권은 성도들의 생활을 또 부욕해 삶을 또 꾸려가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나와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경제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은 여기까지 벌써 나갔는데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사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갈팡질팡한 상태에 있고 성경 어디 봐도 그런 내용은 없고 그러면 빨리 그런 것을 입법을 통해 가지고 교리적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교단과 신학교가 이런 부분에서 등한시하고 자꾸 다른 데 정치 싸움하고 그러게 되면은 성도들의 삶은 그냥 허벌판에 그냥 보호 방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내던져지는 이제 성도의 삶이 유린을 당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무방비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조금 더 읽어봅시다. 밑에 다섯째 줄 읽어봅니다. 양심은 자유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양심은 한 왕이시며 해방자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유의 법, 즉 복음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 받아야만 의지할 수 있다. 양심은 어디에도 예속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아무 속박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법을 이야기하면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까딱 잘못 이 교회법을 구성하게 되면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게 되고 또 까딱 잘못하게 되면 성경의 규범을 벗어나는 또 이러한 비성경적 룰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가게 되면 가톨릭 교회법은 양심을 노예로 만드는 이런 심각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쯤에 바울은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었고 어느 한 가지 일에 대해서도 감히 사람들을 제재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바울은 주께서 자유에 맡긴 문제들에 대해서 의무를 지운다면 그것이 양심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인가를 예견하였다. 맨 아래 단락이요. 그러므로 여기서 내 목적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내적으로 속박하며 또 구원에 필요한 일을 명령하는 듯이 하면서 의심과 가책만을 던져주는 이 법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양심을 올가매고 잘못된 형태로 그 법을 구성해서 올가매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저항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거꾸로 양심의 자유만을 또 강조하면서 교회가 세워가는 일정한 성경적 질서와 규범과 법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러한 규정들을 안 지키려고 하는 또 이제 이런 독립적 극단적 자유성도 상당히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에 가서는 양심의 그 본성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럼 도대체 양심이라는 건 어떻게 움직여져야 되는 거고 어떻게 또 신앙생활 안에서 자리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법 이야기하면서 법과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칼빈이 이제 먼저 쭉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서론적으로 문화관을 이야기하면서 양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
그리고 웨스민스터에서는 19장의 율법론을 정해놓고 20장의 양심의 자유라는 항목을 잡아준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그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잘 이해한 겁니다. 법과 자유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게 장로교회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체제를 웨스민스터가 본격적으로 교회론을 시작하기 전에 법과 자유라는 항목을 딱 그렇게 잡아준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본격적으로